아, 아, 여러분 잘 들리시나요? 예.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저번 주에 제가 허리가 삐끗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머리 씻고 머리 감고 샤워하고 옷 입으러 가는 그 걸어가다가 갑자기 허리를 삐끗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움직이지를 못해가지고 예. 그래서 출근을 못했습니다. 출근을 못해버리고 이제 그러느라 앉지를 못했어요. 앉지를 못해가지고 뭐 집에서도 사실 뭐 녹화를 할 수가 없었어서 이제 또 본의 아니게 또 녹화를 못하고 또 네, 한 줄을 건너 뛰어버렸는데 참 그래도 어쨌든 레위기 여러분들 잘 듣고 계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고 네, 이렇게 띄엄띄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계속 이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이 말씀을 대함에 있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먹이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번 주까지 이제 15장 저번 주에 15장까지 봤습니다. 그죠? 짜라하트, 짜라하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봤었죠. 그래서 짜라하트 규례와 이제 유출병 맞아요. 유출병하고 이제 마쳤는데 오늘은 16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6장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장이기도 해요. 이게 여기 타이틀이 속죄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16장. 누군가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레위기의 중심이 이 16장이다. 네. 레위기의 핵심이 이 16장이다. 왜냐하면 16장이 레위기의 속죄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어떤 1장에서 15장까지의 이야기를 총망라하는 장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장을 기점으로 레위기가 두 개로 나뉩니다. 네, 저희 PPT를 만든 것 같은데 안 만들었네요. 네, 16장을 기점으로 두 가지로 나뉘는데 1장부터 16장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한다면 이제 제사 계속 나왔잖아요. 5가지 제사. 그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눴다면 후반부 이 17장부터는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삶 속에서의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받았다면 이제 삶 속에서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17장부터 진행이 되고요. 16장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장이 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그리고 실제로 레위기에서 가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16장을 볼 건데 16장에 뭐가 나오냐? 여기 딱 적혀 있죠.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도 합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대속죄일 뭘까요? 이 대속죄일이라는 용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속죄하는 큰 날이에요. 속죄하는 큰 날. 그래서 회막을 정결하게 하고요, 백성들의 죄와 부정을 또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보면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에요. 새롭게 태어나는 날. 이거 나중에 나올 건데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대속죄일. 이스라엘 전체가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계속 지속적으로 깨끗해짐을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게끔, 그 거룩을 다시 입을 수 있게끔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4장에서 속죄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서 다시 대속죄일이 나와요. 이 두 가지를 좀 비교하는 게 좀 의미가 있는데, 왜냐하면 레위기 4장에서의 속죄제는 내가 드리는 제사고 뭔가 지속적으로 드리는 제사지만 주로 이 부지 중에 지은 죄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제가 이거 비시가가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요거는 뭐 하여튼
그리고 개인의 속죄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죠. 내가 드리는 제사. 근데 지금 이 16장의 대속죄는요, 그런 부지 중에 지은 죄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죄악들 있죠. 고의적인 죄들. 예, 우리가 패샤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패샤적인 죄를 포함을 합니다. 내가 고의적으로 지은 죄, 혹은 하나님 앞에 내가 고의적으로 반항한 죄. 예, 그것들을 포함해서 속죄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근데 제가 패샤 얘기할 때 이거는 속죄가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속죄일이 있긴 하지만 이날 패샤를 위해서 속죄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그 죄의 속함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대속죄를 지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진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렇게 기계적인 개념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시면 속해 주시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백성 전체의 속죄를 초점으로 맞춰서 속죄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날이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날,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16장은요, 이렇게 좀 구성이 돼요. 조금 복잡하죠? 다 보긴 할 건데, 그래서 1절부터 10절까지는 대속죄를 준비하고 이 의식에 대한 개요를 이야기하고요. 11절부터 14절까지는 아론과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 먼저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본인들을 깨끗하게 하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자들이 예배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스스로를.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가 드려집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4절까지는 추가적인 의식이에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쭉 한번 보시면 특별히 3절에 보면은 그 속죄제 그 제물과 같습니다. 숫송아지, 그리고 수장. 수장은 이제 번제물, 숫송아지는 속죄제물. 그래서 4장에 나오는 그 제물들과 같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대제사장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이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너도 사람이다. 너도 먼저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이날은 이제 그 대제사장이 세마포 속옷을 입는 날입니다. 세마포 속옷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그냥 흰 원피스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제사장 옷이 굉장히 화려하거든요. 막 보석이 막 박혀 있습니다. 막 금색 실, 홍색 실, 청색 실, 그 당시 엄청 귀했던 실들로 막 꾸며져 있어요. 막 금패가 막 있어요. 금패가 머리에 막 달려 있어요.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대제사장의 옷은요. 원래 그 옷을 입고 평상시에는 계속 이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날 이 대속죄일만큼은 그냥 흰 아무것도 달려있지 않는 흰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쵸? 세마포 속옷, 세마포 속바지, 세마포 띠, 세마포 관. 그냥 흰 옷이에요. 왜 이렇게 할까요? 이날만큼은 왜 그 흰 옷을 입을까요? 겸손함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속죄라고 하는 건요, 사실 겸손함의 표시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회개를 잘 할까요? 아니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잘 알지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겸손한 사람들은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회개를 잘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이날은 겸손하게 나아가는 날이에요. 나의 모든 죄를, 우리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날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장신구를 떼고 흰옷만 입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속죄제 의식이에요. 그래서 10절까지, 9절까지, 예, 9절까지는 이제 속죄제 의식. 그리고 여기 아사셀이란 게 나옵니다. 아사셀. 예. 아사셀이 뭘까요? 근데 이게 뒤에 또 제대로 나와요. 예, 아사셀. 아닌데, 여기 아닌데. 여기 있다. 예. 이게 아사셀이거든요. 아사셀 염소. 그래서 앞에서 잠깐 요약적으로 설명을 했다가 뒤에 이제 자세하게 다루는 그런 기법을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잠깐 나왔다가, 예, 아사셀 잠깐 나왔다가 뒤에 자세하게 나와요. 예. 그래서 뒤에서 아사셀 볼게요. 13절. 하나님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왜 가린다 했죠? 네, 하나님은 너무 거룩해서, 네, 위험합니다. 거룩과 부정, 정하지 않은 것들은 같이 있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계속 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무엘서에서 등장하는데 그 언약궤를 여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할 때 언약궤를 메고 나가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승리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언약궤를 메고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한번 패배해요. 네, 패배합니다. 대패를 해요. 그리고 언약궤를 뺏겨요. 다른 나라에. 뺏겼다가 다시 돌아올 때, 어떤 사람들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거든요. 거기서 엄청 많이 죽어요. 네, 그냥 다 죽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험하죠. 그 거룩과 그 부정이 이제 겹쳐졌을 때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조물주, 하나님의 거룩과 이 피조물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는 것은 너무나 큰 교만이겠죠. 쭉 넘어가서요. 네, 16절을 보시면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여기서 모든 죄가 패샤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PPT 보시면 여기 16장은 고의적인 패샤도 포함한다고 했잖아요. 네. 이 16절에 이 모든 죄가 바로 패샤예요. 패샤. 레위기 4장이랑 그 여기 4장의 속죄제에서는 이 단어가 절대 등장하지 않거든요. 네, 부지 중에 지은 죄만 다뤄요. 근데 이 대속죄일에는 이 패샤도 포함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성소를 깨끗하게 하죠. 어디였죠? 네. 네, 모든 죄, 패샤 그리고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네. 제가 그 죄가 땅을 더럽힌다라는 개념을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죄는 오염시키는 성질이 있습니다. 네, 오염시키는 성질. 그래서 뭐 먹지 말라고 했죠? 아니, 그 재물에다 뭐 섞지 말라고 했죠? 시럽 같은 거, 부패하기 쉬운 것들 섞지 말라고 했죠. 그게 왜냐하면 그 죄의 속성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는 오염시키는 거, 부패시키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어떤 그 성막도 죄로 점점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를 위해서도 이 속죄하는 의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 이 대속죄일 날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속죄하는 유일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패샤,
페샤가 또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세요. 페샤가 지성소를 더럽힌다. 페샤가 가장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이 가장 심각한 죄가 가장 거룩한 곳을 더럽힌다. 그래서 지성소를 더럽히는 건 페샤의 죄다. 이거를 갖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냥 참고 삼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요. 그래서 이 의식들이 진행되는 동안에 29절을 보면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이 뭐냐 하면 백성들도 이 속죄일에 참여하라는 거거든요. 대속죄일에 백성들도 그냥 제사장 대제사장이 알아서 하겠거니 하지 말고 본인들도 그런 참회의 마음을 갖고 음식을 끊고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이 참회의 마음을 가져라, 겸손의 마음을 가져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만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온 이스라엘이 다 같이 하는 날이에요. 자, 그러면 아사셀을 봐야겠죠. 네. 이게 아사셀 염소인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지금은 없는 그런 의식이라고 해야 되나? 예전에 행해지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게 뭔지 파악하기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는 힘든데 이제 이게 아사셀이라는 뜻이 뭐냐하면 에즈와 아잘이라는 두 단어의 결합이거든요. 이 뭐냐면 에즈는 염소예요. 그리고 아잘은 가버리다예요. 그래서 가는 염소. 이 뭐냐하면 백성들의 죄를 지고 다시 가버리는 광야로 떠나버리는, 그러니까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잠시만요. 전화가. 근데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고 하잖아요. 접근하기 어려운 땅. 이게 뭐냐면요. 문자적으로는 끊어진 땅이에요. 끊어진 땅. 그냥 히브리어 그냥 원문으로 보면 끊어진 땅입니다. 끊어진 땅이 뭘까요? 유대인들은 이거를 절벽으로 해석했습니다. 절벽.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 그러니까 죄를 지고 있는 염소를, 여기 염소의 머리 안수하잖아요. 우리 안수 뭐라고 했죠? 죄의 전가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한테 나의 모든 죄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전가해서 그 절벽으로 데리고 가서 절벽으로 떨어뜨려 죽입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오지 못하겠죠. 그러면서 죄도 끝장나겠고요. 뭐 요런 의미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해석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뭔지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 몰라서 어쨌든 중요한 건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한 의식이었다. 요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이렇게 없이 해주셨다. 요 정도까지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또 어떤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원래 이제 광야라는 곳이 거의 뭐 지옥, 광야 거의 악의 구렁텅이, 요렇게 유대인들은 이해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죄를 다시 그런 지옥으로 돌려보낸다. 지옥에서 나온 죄를 염소한테 싣고 다시 지옥으로 돌려보낸다. 뭐 요런 의미를 또 찾기도 합니다. 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광야거든요. 밖에 회막 바뀌니까 광야예요. 어쨌든 아사셀이 그런 어쨌든 죄를 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모든 불의, 범한 모든 죄. 네. 이 뭐냐 하면, 그리고 그 죄. 이게 뭐, 이 죄에 대한 게 세 가지 나오잖아요. 불의, 범한 모든 죄, 죄. 이게 단어가 다 달라요.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이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다 달라요. 이거는 아온이라는 거고요. 이건 페샤. 범한 모든 죄는 페샤예요. 페샤. 그리고 이 죄는 일반적인 죄를 의미하는 하타. 그래서 어떤 모든 죄를 총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이걸로 해결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아사셀 염소가 또 예수 그리스도와도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지만 그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아사셀 염소가 되어 주신 거죠. 그리고 아까 땅의 끝에서, 어딨죠? 접근하기 어려운 땅의 끝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기도 하잖아요.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 해석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모든 죄를 지고 죽임을 당한다. 또 이렇게 예수님과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잠시만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네. 여기서는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뭔가 아사셀 염소가 좀 생각나기도 하죠. 네,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죠. 그리고 쭉 이제 의식에 대한 것들이 나와서 자세하게 보지는 않을게요. 그래서 아사셀을 하고 난 다음에 또 그 부정을 또 씻고요. 예, 이렇게 규정들이 나옵니다. 아까 괴롭게 할지니 아까 제가 이거 설명했나 모르겠는데 이게 금식이에요, 금식. 예, 제가 언뜻 얘기한 것 같아요. 금식입니다. 예, 이게 스스로가 그 히브리어로 보면 이거 히브리어로 사실 보면은 되게 많은 의미들이 발견되는데 스스로가 무슨 의미냐면 네펫이라고 해서 생명을 의미해요. 생명. 예. 그러니까 생명을 괴롭게 해라라는 게 뭐냐면 금식하라라는 거거든요. 예. 이 네펫이라는 단어가 유대인들의 사상이랑도 조금 겹치는데 이 목구멍과 관련된 단어예요. 연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은 목구멍에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펫이라는 단어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네펫이를 괴롭게 한다. 목구멍을 괴롭게 한다. 그거는 금식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단순히 금식하면은 밥을 굶는 게 아니라 사실 기도하는 거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또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시는데, 그 안식일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유대인들한테. 근데 그 중요한 안식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안식일이다라는 거죠. 최상급의 표현, 최상급. 다 쉬어야 돼. 이 대속죄를 위해서, 이 대속죄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만 집중해라 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만큼 이 죄를 해결하는 게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은혜가 진짜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우리 지금 예수님 안 오셨으면 금식도 막 자주 하고 막
예, 소 잡고 양 잡고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하하. 어쨌든 안식일이다. 너무 중요한 날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1년간 쌓인 죄와 부정으로부터 이 성소와 백성을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는 날, 이스라엘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1년마다 해야 된다라는 건 뭐죠? 되풀이해야 된다라는 거죠.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단번에 이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사셀 염소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단번에 이루셨죠. 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의식을 취하지 않아도 그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다시 깨끗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굉장한 특권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진짜 그 대제사장, 제가 여러분들 우리들 대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원래는 진짜 대제사장들도 그 속죄소에 들어가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거든요.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근데 우리 예수님 덕분에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단번에 정말 편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이 사실은 절로 나옵니다. 넘어가서요. 17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후반부 17장부터는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끝까지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특별히 17장부터 그 22장까지는 공동체 속에서의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7장부터는 성결법전이라고 하기도 해요. 별명이에요. 별명. 성결법전.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 레위기의 캐치프레이즈거든요. 계속 나올 거예요. 이제부터 진짜 계속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거룩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가 의식적인 거룩이라면 17장부터는 행위적인 거룩. 행위적인 거룩.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1장부터 16장에서 하나님께 받은 거룩을 17장에서 27장부터는 지키는 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 거룩을 훼손시키지 않는 법을 알려줍니다. 특별히 17장에서는 그 핵심이 피예요. 피. 16장의 대속죄일 이후에 피가 바로 등장합니다. 그것도 어떤 의미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내용, 본문을 한번 쭉 볼게요.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거류민을 포함한,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막 다 그냥 내친 게 아니에요. 다 막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쇄국 정치한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오면 그냥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다 하면은 그 규례를 따를 것을 약속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한 표현이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 목이 좀 아픈데 쭉 한번 해볼게요. 안 끊고.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물을 드릴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제물을 드릴 곳 1절부터 9절까지 제물을 드릴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갑자기 제물을 드릴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근데 사실 여기서
뭐 속죄제 제사 5가지 다 기억하시죠? 번제, 또 뭐 있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네, 5가지 기억하시죠? 네, 그 5가지 중에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네, 이거를 왜 화목제를 이야기하냐라고 하면 너무 복잡해져서 그건 제가 설명을 패스하긴 할 건데 어쨌든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화목제거든요. 그럼 왜 화목제를 갑자기 이야기할까? 왜냐하면 화목제가요 불법 행위를 정말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제사였기 때문이에요. 네. 그거는 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제사잖아요. 다 번제는 다 드리고, 예. 화목제는 드려서 이제 잔치를 벌이는 제사잖아요. 그래서 이 화목제를 취했다가 나중에 뭐 가족한테 줄 수도 있고, 취했다가 나중에 뭐 뒀다 먹을 수도 있고, 빼돌릴 수도 있고, 굉장히 불법이 성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특별히 그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어, 여러분 어, 이집트에 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예, 신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들판에 수렴소 신도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신이 진짜 많았어요. 토테미즘 보면 토테미즘 그 이제 자연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인데 예, 어, 소도 숭배하고 개구리도 숭배하고 개구리의 신도 있고 뭐 나일강의 신도 있고 막 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수렴소의 신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 있다 나왔죠? 애굽에 있다 나왔죠. 그것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 막 수렴소한테 제사도 드리고 막 수렴소를 숭배하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근데 그때 이 화목제 제물을 갖고 와서 사용할 수도 있었어요. 네. 그 고기를 사용해서 수렴소 신을 숭배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회막에서만 드려라. 네. 음, 원래 여러분 유일신 사상과 단일신 사상이 있는데 이거 이야기를 패스할게요. 그냥 궁금하시면 저한테 카톡 주세요. 네, 제가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상은요 단일신 사상이에요. 단일신은 신이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한 신을 섬기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단일신 사상이어서 수점소의 신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근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보험을 들고자 수렴소의 신도 섬기는 거거든요. 혹시나 하나님이 그 응답이 느리거나 응답이 제대로 오지 않거나 아니면 능력이 약할까봐 그거에 대한 보험으로 수렴소의 신도 섬기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어떤 형태였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수렴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은 네, 그 단일신, 그러니까 신이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서 네, 하나님을 내가 신으로 삼아서 신으로 섬기겠다. 그 여러 신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이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바벨론 때가 돼서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야 이제 이스라엘이 좀 정신 차리고 신은 하나님뿐이다. 그때부터 이제 유일신이 되는 거예요. 네,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건 다 신이 아니고 거짓이다. 그냥 인간의 상상이다. 네,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계속 회개 안 하니까 이제 바벨론으로
치시고 심판하시고 포로로 보내버리시잖아요. 그때 이제 정신 차려서 이 유일신 사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의 보험은 뭘까요? 통장, 지갑. 두둑하면 마음이 편하긴 하죠. 두둑하게 만들고 싶죠. 하하, 보험을 들고 싶죠. 넘어가서요. 피를 먹지 말라. 피 섭취 금지입니다. 왜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피는 먹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신기한 게 지금 이제 연구 결과로 봐도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죽죠. 근데 심장이 멈춰서 죽는 게 아니라 피가 안 돌아서 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멈춘 심장을 위해서 인공 심장이나 기계 심장을 달기도 하죠. 그러면 살아요, 다시. 피가 돌기 때문에. 피가 안 돌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피에 DNA도 있고요. 뭐 유전 정보도 있고, 사람을 프로그래밍 하는 그 장치들이 피에 있는 거죠. 피. 저는 인프피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피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현대의 기술로도 다른 장기들은 다 구현할 수 있어요. 심장도 뭐 만들 수 있고요. 뭐 눈깔도 만들 수 있고, 뭐 코딱지도 만들 수 있고. 근데 피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피는 구현할 수가 없어요. 인공피는 만들 수가 없고 대체물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피에 있다. 인간이 생명을 만들지 못하고 있죠. 복제는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새로운 생명, 아예 그런 생명을 창조하는 행위는 할 수 없죠. 넘어가세요. 18장.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말라. 18장은요, 이렇게 PPT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방 풍습에 대한 경고 1절에서 5절까지 이어지고요. 성도덕 규정 6절에서 23절까지 이어지고요. 훈계와 처벌에 대한 경고가 24절에서 30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18장에서는 이 주로 보시면 성도덕에 대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성윤리, 가족과 성윤리에 대해서 다룹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의 윤리 어디서 시작할까요? 여러분,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죠? 밥상머리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너무 꼰대 같나요? 꼰대 맞는 것 같긴 해요. 사실 MZ긴 한데 어쨌든 그 교육을 통해서, 부모님한테 받는 교육을 통해서 내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렇죠? 물론 DNA의 역할도 있겠지만 보통 부모님이 예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또 예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교육이 이제 나한테 입력이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가정을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죄가 뭘까요? 그 화목한 가정을 가장 파괴하는 가장 심각한 죄, 성범죄입니다. 성범죄. 돌이킬 수가 없어요.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피에 이어서 가장 먼저 이 성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또 보면은 이것도 모든 이스라엘이에요. 한글에서 생략을 해버렸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거류민을 포함한. 그리고 3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왜 애굽과 가나안 땅의 그 풍속을 경계하실까요? 너무 타락했거든요. 너무 추했거든요. 성적으로 추잡했거든요. 제가 이거를 다 이야기는 못해요.
그러면 거의 한 99금 되거든요.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애굽, 이집트의 성문화 뭐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혼전 성관계는 기본이죠. 기본이고 뭐 수간, 겁탈. 수간 뭔지 아시죠? 예, 겁탈. 뭐 심지어 겁탈을 하는데 미이라도 겁탈을 합니다. 미라를 겁탈해요. 예, 뭐 근친상간은 기본이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이런 거 따라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진짜 옳은 게 아니다. 그거 틀린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성적인 거 정말 싫어하세요. 예, 왜냐하면 이 성적인 게 이 가정을 파괴하고 거룩을 파괴하기 때문에 이 몸을 파괴하기 때문에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이에요. 제가 추워서 히터를 빵빵하게 틀었더니 또 더워서 졸리네요. 덜덜.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성적인 죄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네, 자기 몸 안에다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죄는 또 영적인 것과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창녀와 합하는 거래요. 네. 그러니까 성적인 죄를 조심해야 된다. 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가끔씩 성적인 죄 때문에 저한테 오는 지체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문제를 숨기지 않고 이렇게 오픈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이게 가치 있는 일인데 들을 때마다 사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아프죠. 안타깝죠. 그런 죄를 범하기 시작하면 사실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죄를 짓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애초에 그런 유혹이 있을 장소나 환경을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성적인 죄를 조심해야 되고요. 5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시죠. 네, 이게 뭐죠? 네, 거룩이 곧 생명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게 곧 사는 거다. 그리고 이게 지나친 비약일까요? 네, 너희가 거룩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과장하는 걸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요 죽음을 가져와요. 죽음, 실질적인 죽음이요. 진짜 죽음. 여러분, 죽음이 뭐라 그랬죠? 생명의 결핍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생명은 날마다 결핍되어져 가요. 우리 안에 계속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의 결핍이 뭐가 있죠? 뭐 많죠. 건강도 있고요. 이 마음의 결핍도 있고요. 외로움, 고독함,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이제 죄 안에 있다 보면 그런 것들이 커져간다라는 겁니다. 결핍이 커져간다. 결국에는 우리 안에 죽음도 커져가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죄를 진짜 많이 짓거든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실지 제가 뭐 모르겠지만 연예인들만큼 죄 많이 짓는 직업도 없을 거예요. 너무나 추잡한 판이 많거든요. 뭐 파티도 많고. 그 연예인들 보면은
그 마음이 멀쩡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마음에 질병을 안고 살죠. 공황장애도 있고요. 뭐 불륜? 여러분 제가 아는 불륜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아는 분이 간호사신데 음, 진짜 유명한 이름 되면은 너무나 진짜 모두가 다 알 그 여배우가 예, 낙태를 하러 온다. 뭐 그런 일들이 사실 많아요. 많지만 이제 가려지는 거죠. 뭐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그 사람들은 안고 삽니다. 그 죄가 사람을 파멸시켜요.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는 거 거룩한 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을 진짜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목숨 걸고.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길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이제 되게 길죠. 23절까지. 이제 성적인 범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근친상간 그리고 그 수간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근친상간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당시 문화에서는 없었습니다. 뭐 유전학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근친상간 했을 때 나오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그 인식이 없었어요. 사실 근친상간을 하면은 유전적인 문제가 자꾸 생기죠. 유전적인 문제들이 생겨서 뭐 피부병이라든지 뭐 얼굴의 어떤 부분이 무너진다라든지 그런 유전적인 문제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근친상간이 많았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또 가정이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사실 이 것들을 지키는 게 또 우리 가정을 또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성에 대한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살리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갑자기 몰렉이 나와요. 몰렉이 나오는데 왜 갑자기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네. 이게 진짜 당시 그냥 우상숭배는 그냥 성파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파티. 그냥 혼음이 엄청 많았어요. 다 같이 막 성파티예요. 성파티. 요것도 이제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불로 통과하게 하는 거 이거 애를 불로 태우는 거거든요. 자녀를 불로 태우는 거. 그래서 당시에 이 몰렉 신전이 있어요. 그 터가 있어요. 거기를 파보면 뭐가 많이 나오냐? 애들 뼈가 그렇게 많이 나온대요. 애들을 제물로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진짜 살인, 음란, 우상숭배, 그냥 죄 파티죠. 하나님께서 진짜 싫어하시는 그래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 동성이죠, 동성이.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가증한 일이래요, 가증한 일. 이게 뭐냐 하면 토에바라는 단어인데 역겨워서 토해낸다라는 거거든요. 토에바. 그래서 토에바예요. 는 아니고 어쨌든 히브리어로 토에바라는 단어예요. 토해낸다, 역겨워서. 주로 우상숭배에 대한 정죄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쓰는데 여기다 쓴다는 건 엄청난 혐오감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동성애는 사실 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아닙니다. 죄예요, 죄. 물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겠죠. 품고 돌봐주고 사랑하고 죄가 죄인 것을 알려줘야겠죠. 하지만 동성애 자체는 죄입니다. 죄예요. 확실히 죄입니다.
근데 동성애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날 때부터 동성애자였다. 그냥 이렇게 태어난 거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다. 그래서 죄가 아니다. 너희 기독교가 죄라고 하는데 이거 죄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맞을까요? 물론 정말 질병에 의해서 양성을 갖고 태어난다거나 아니면 성이 막 혼잡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유전적인 그런 질병 때문에. 하지만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동성애적인 성향을 갖고 태어난다? 요거는 과학적으로 사실 증명되진 않았습니다. 그 얘기가 왜 나왔냐 하면요. 예전에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도 막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예전에 그 킨제이 보고서라는 게 있거든요. 킨제이 보고서. 여러분 인터넷 치면 다 나올 거예요. 킨제이 보고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동성애자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뭐 쌍둥이 동성애자를 막 연구해서 뭐 한쪽이 동성애가 되면 다른 쪽은 어떻게 될까 막 이런 것들을 막 연구한 건데 그래서 요 연구 결과를 통해서 동성애는 선택이 아니다. 그냥 이렇게 태어난 거다. 네,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킨제이 보고서라는 게 오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표본도 굉장히 편협하고 좁고, 네, 표본이 그 조작 가능한 그런 범주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한 연구 결과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지금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죠. 틀렸다라는 걸. 어쨌든 그렇습니다. 너는 짐승과 위협하여. 들어온 게 많죠. 애국과 가난의 문화입니다. 이게 고대 이 유물들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실제로. 근데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지금 세상 얼마나 사실 추합니까? 그 누구냐? 갑자기 이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목사님이 진짜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지금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한테 사과해야 된다. 네,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거죠. 미국뿐일까요? 아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엄청 타락했죠. 네, 성범죄, 뭐 그것도 있죠. 그 N번방, 네, 그런 것도 있고 너무나 많은 범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섞이지 말고 우리는 계속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겠죠. 마치 그 오리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그냥 되게 그냥 아무 힘들이지 않고 떠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밑을 보면 막 물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막 노력을 해야 되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25절 볼까요?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마치 그 아까 토에바 말씀드렸죠. 역겨운 거 먹으면 사람이 토하잖아요. 하잖아요. 그것처럼 땅도 그 인간의 역겨움을 그 토해발을 견디지 못하고 토해낸다라는 겁니다. 인간을 토해낸다라는 게 뭘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자연재해도 있었고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자연재해.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쫓겨나잖아요.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이제 받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 땅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거거든요. 땅을 토해낸다. 이런 거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도 그 똑같은 심판을 당합니다. 이스라엘도 죄를 계속 지으니까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주민을 토해냅니다. 그게 이제 바벨론이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 예루살렘도 다 박살나고 막 나라가 그냥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죄는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겁니다. 죄를 정말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29절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예. 끊어진다라는 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아니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 있네요.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애굽 아니야 가나안. 가나안을 이제 가나안 주민들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몰아내신 것을 가나안 땅이 가나안 주민을 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룩을 지키는 일에 참 힘써야겠죠. 힘써야 합니다. 넘어갈까요? 레위기 19장입니다. 19장. 19장이 또 중요한 장이에요. 여기에 십계명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토라의 요약, 토라의 축소판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1계명, 2계명, 10계명까지 다 있는데 이게 원래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가져왔을 때 이제 이스라엘이 받잖아요. 그게 이제 여기 레위기 19장에도 다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거를 가지고 더 확대를 시킵니다. 확대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9장이 또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율법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확대되는 율법 적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 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구조는 이렇게 나눠집니다. 아까 여기 이것처럼 거룩한 삶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들이 1절에서 18절까지 나오고요. 거룩한 삶에 대한 확대 규정들이 19절에서 37절까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법전 이 말 계속 나올 거라고 했죠. 너희는 거룩하라. 우리가 스스로 거룩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거룩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을 지켜라. 거룩을 지키는 거 어떻게 한다? 이 율법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말씀하십니다. 순서는 참 달라요. 그 십계명 순서랑은 좀 다릅니다. 3절 보면은 부모 경외가 그래서 먼저 나와요. 가장 먼저 부모 경외가 나옵니다. 근데 경외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원래 그 십계명에서 부모를 경외하라고 하나요?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근데 공경보다 경외가 사실은 더 큰 의미거든요. 우리가 경외를 하나님한테 말할 때, 하나님께 고백할 때 주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주를 경외함으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찬양도. 경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근데 부모한테 표현을 했어요.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은요 하나님의 대리인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과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신해서요 자녀를 낳고 기르죠. 그리고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먹이고 입힙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부모님이 대신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의 모형과도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은 망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다 이제 부모님들도 그 깨어진 세상 속에 살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상처 입혀지고 뭔가 아픈 것들이 많기 때문에 완벽한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본래적인 역할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예, 대리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예,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는 것,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 맞아요. 하지만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우리가 경외하고 존중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고 경외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먼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가서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말씀하시죠. 우상숭배 금지에 대한 겁니다. 우상숭배 금지. 특별히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라고 말씀을 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일신이 아니라 단일신 사상이었어요. 그 여러 신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 신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행태였습니다. 그래서 보험으로 막 여러 신들을 이제 같이 섬긴 거죠. 바알도 섬기고 뭐 수점소 신도 섬기고 뭐 몰렉도 섬기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 믿어라. 그걸로 충분하다.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면 만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넘어가세요. 갑자기 화목제물이 나와요. 5절에서 8절까지 화목제물이 나오는데 왜 갑자기 화목제물이 나올까요? 여러분, 거룩한 삶의 핵심이 뭘까요? 거룩한 삶의 핵심.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과 규례를 종합해서 정리해 주시죠.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게 모든 율법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맞아요. 사랑이 핵심이에요. 율법의 모든 핵심은 사랑입니다. 근데 화목제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걸로 이제 같이 잔치를 벌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거. 네. 그게 이제 화목제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셋째 날까지는 이 화목 제물을 남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진짜 이웃 사랑을 강조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틀까지 그 화목 제물을 다 먹으려면 내가 아는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초대해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막 진짜 바쁜 시즌이다, 농번기다, 막 진짜 막 전쟁을 하는 시즌이다. 그러면은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습니다. 다 못 먹어요. 그럼 다 태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것이 아까워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야겠죠? 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삶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 다른 이웃들, 내가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초대해서 같이 먹는 날이 바로 이 화목 제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초대돼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초대해서 같이 그 식사를 즐기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만 딱 주신 거예요. 딱 이틀. 네. 하루 그리고 그 다음 날. 네. 원래 그 날은 너가 초대해서 먹어라. 근데 그 다음 날까지 음식이 남으면 다른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가난한 사람. 왜? 이 다음 절부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흐름 안에 있는 거예요. 특별히 너희들 가난한 사람, 너희 중에 있는 고기를 먹지 못할 가난한 사람들도 불러서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화목제물 되게 부정이 불법 행위가 많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기를 그냥 가져다가 숨겨놨다가 남몰래 먹지 말고 좀 나눠줘라.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라. 고기를 먹지 못할 사람들을 나눠줘라. 제발 좀 챙겨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또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또 어디랑 이어지냐면 잠시만요. 왜 안 나오죠? 잠깐만요. 여기 있다. 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네, 여기랑 이어지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될 거라고 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네, 이게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화목제랑도 연결이 되죠. 화목한 게 곧 화평한 거잖아요. 같이 화목하고 화평한 거. 네, 그러니까 결국엔 너희의 경계를 넘어서 사랑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 경계가 원수까지도 포함입니다. 원수까지도. 예수님께서 원수까지 말씀하시죠. 이게 다 이어집니다. 넘어가세요. 레위기 9절 10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이제 이삭도 줍지 말고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버려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이 주워가라는 거죠. 가난한 사람 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표현인 게 뭐냐 하면 이 농부가 수확을 해서 그 주인이 수확을 해서 그 일부를 가난한 사람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실 받는 사람의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어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진짜 민감한 부분이에요. 받는 사람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빌어먹고 살아야 되나. 너무 싫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스스로 이삭을 줍고 작은 노력이라도 기울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한 수고의 대가를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구제의 원칙 중 하나예요.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도 배려하는 거. 자존심에 상처가 되지 않게 은밀하게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았는지도 모르게 하는 거. 그게 성경의 구제의 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또 뭐라 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6장이에요.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 찾아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하게 구제를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이 정신이 담고 있는 어떤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여주기 식으로 절대 구제를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도둑질에 거짓으로 자신의 이득을 챙기거나 취하는 것을 포함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볼 겁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하죠. 몰래 막 작게 생각하면 탕비실 비품 가져가고 뭐 사무실 비품 챙겨가고 몰래 막 야근 찍어가지고 수당 챙겨가고 네, 그런 식으로 많이들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직하게 해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거짓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특히 크리스천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들, 거짓을 들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으로서는 절대 이 거짓과는 단절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13절, 14절 또 이제 그 약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근데 여기서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라는 이 단어가요, 폭력에 대한 거예요. 폭력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예로 이 품꾼의 삭슬 이제 지불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임금 체불인 거죠. 쉽게 말해서 임금 체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은요, 사실 가난한 사람한테 너무나 큰 폭력이에요. 사실 살인과 같아요. 살인. 임금을 주지 않는 게 그 사람의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 거잖아요.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 게 곧 살인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살인과 같아요. 폭력, 너무나 큰 심각한 폭력이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임금을 적게 주는 것도 폭력입니다. 노동이 합당한 임금을 주지 않는 거. 사실 당장 하루하루는 살 수 있겠죠. 근데 막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뭔가 집을 마련하고 그럴 정도의 임금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그 사람의 미래를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여러분 폭력입니다. 살인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듣는 분 중에 나중에 미래에 사장님이 되실 분들이 계시다면, 혹 지금 사장님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직원분들 돈 많이 주십시오. 꿈꿀 수 있도록,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돈 많이 주십시오. 그게 그 영혼들을 또 살리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게 우리 크리스천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약자들을 위해서 살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거. 그게 우리의 사명이죠.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들면 또 안 됩니다. 특히 재판할 때. 재판이 굽어서는 안 됩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드는 것이 사실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길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악용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고요. 재판은 어떻게 됐든 무조건 공의로워야 합니다. 공의로워야 해요. 법을 전공하고 있는 분은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공의로워야죠. 근데 뭐 지금은 사실 돈 많으면은 재판 다 이기긴 하는 것 같긴 한데 비싼 변호사 써서 아휴, 참 이게 한숨이 나오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사람을 비방하지 말래요. 뒷담하지 말라는 거죠. 뒷담. 뒤에서 까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뒷담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게 이웃의 피를 흘리는 것과 같대요. 사람을 비방하는 게. 그래서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차라리 뒷담하지 말고 앞에서 앞담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견책하라고. 잘못이 있으면 뒤에서 그 사람 까지 말고 그냥 앞에서 그냥 너 그거 잘못했어 라고 말해주라는 거죠. 그게 차라리 더 낫다라는 겁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지 않나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 한번 찾아봐야죠. 우리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 네, 찾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핵심이죠. 핵심입니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이 이거래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거. 그리고 그 이웃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그냥 나랑 친한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모르는 사람들을 포함한, 처음 보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이웃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예, 넘어가서요. 19절.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해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이게 뭐냐면 혼합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혼합 교배하지 말라. 이 혼합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이제 간주합니다. 아까 동성애처럼요. 네, 그러니까 멋대로 막 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겁니다. 네, 그거를 이제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뭐 사실 다 망가졌죠. 혼종 대잔치입니다. 근데 저도 생명공학을 잘 몰라서 이게 어떤 그 혼종을 만들어서 어떤 결과값이 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그 창조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반대하신다. 죄 없다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0절부터는 20절이죠. 20절, 21절, 22절 이거는 그 노예에 대한 거예요. 노예. 어떤 자유인 신분의 남자가 노예 신분의 여자와 동침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노예가 있었습니다. 뭐야? 하나님이 노예를 폐지하지 않으셨네요, 목사님?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노예 제도는요, 이 사람을 살리는 제도였어요. 뭐냐 하면 그 자연재해나 어떤 부채 때문에 빚 때문에 이 경제권을 상실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누군가의 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일을 도와주고 품삯을 받는 거. 그게 노예제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 대신에 노예들의 인권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노예를 절대 물건으로 대하지 말 거, 노예도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무조건 노예를 풀어줄 거. 만약에 노예가 원하면 안 풀어줘도 됐어요. 근데 그 기회는 무조건 줄 거. 사람으로 대할 거. 그래서 그 인권을 하나님은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의 사회에서는,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가 뭐 인권이 있었겠습니까? 사람 취급 안 받았죠. 물건이었습니다. 물건. 그냥 내가 가다가 저 노예 괜찮아. 그래서 범했어요. 그러면 그 주인한테 그냥 돈 몇 푼 주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냥 사람 취급을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옛날부터 인권을 이야기했다라는 거. 이게 진짜 성경이 진짜인 이유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성경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책이에요, 진짜로. 그리고 23절 너희가 23절부터 25절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과실나무를 심는데 그것을 3년 동안 먹지 말고 4년 때에 5년 때부터 먹어라.
4년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에 그때부터 먹어라. 5년 동안 못 먹는 거예요, 과일을. 여러분, 왜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요? 근데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한번 줘보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규례를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하하. 랜덤으로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26절부터 31절은요, 그 절대 따라하지 말아야 할 이방의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다 그 우상숭배에 관련된 거거든요. 우상숭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는 거, 이것도 우상숭배고요. 수염 끝을 손상시키는 거, 이것도 우상숭배입니다. 다 우상숭배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타투, 어디 있어? 타투. 네. 네, 살에 문신하는 거, 무늬를 놓는 거. 이것도 막 사실은 그 되게 어떤 그런 뭐라 그러죠? 그 의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에 대한 의식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없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29절도 이 신전 창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신전 창기. 네, 네, 그렇습니다. 신전 창기, 진짜 신전에서는 진짜 너무 더러운 성파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금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또 나오죠. 샘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아까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노인 공경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뒷부분에. 그래서 노인 공경과 부모 공경은요, 사실 의미상 흐름이 같아요. 왜냐하면 부모 공경을 사회적으로 확대하면 노인 공경이 되거든요. 네. 다 누군가의 부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 공경을 확대하면 노인 공경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그 노인분들을 그냥 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안 돼. 특히 요새 막 꼰대 문화가 생겨가지고 이제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냥 막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데, 그러지 말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맞장구도 쳐주고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되는 거, 그게 또 크리스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요. 그리고 거류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류민. 거류민을 차별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거류민 누굴까요?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너희들의 가족이 아니라고 차별하지 말고 너희들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겨라. 가족처럼 여겨라. 그 사람들을 가족처럼 대해줘라. 가족처럼 존중해라 라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 뭘까요? 우리 새터민들, 우리 땅에 살고 있는 이제 이방인들, 새터민들, 뭐 외국인 노동자들, 아니면 뭐 이주해서, 우리나라로 이주해서 결혼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그 사람들도 우리의 가족처럼 대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말도 잘 안 통하고 막 문화도 다르고, 그런데다가 다른 사람들은 나를 막 이방인처럼 대하고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말고 우리의 가족처럼 여기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재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상거래 때도 너네들이 가라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제 사업할 때, 지금으로 치면 사업할 때나 아니면 뭐 물건을 거래할 때 적당한 값으로 하고 적당한 이득을 취하고 폭리를 취하지 말고 거짓 없이 진실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돈에 욕심을 버리라는 거죠, 사실은. 중심으로 들어가 보면 돈을 더 욕망하기 때문에 자꾸 가라를 치고 거짓을 치고 뭔가 그런 더욱더 큰 이득을 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거짓하지 말고 거짓말 다 버리고 공정하게